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한에게 또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7교회에 직접적으로 한 교회는 이 7교회 모두에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칭찬 혹은 책망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온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도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도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래서 바로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가득 찬 숫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했는데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또 주의 사자를 붙잡고 그곳에 거니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우리 마음, 심령, 우리 몸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칭찬이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여러분, 사도,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인데, 그럼 보냄을 받은 것이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70 전도인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보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했냐? 교회가 생성되고 나서는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사도 바울을 보내고 보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가 바로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는 이들이 많았어요. 사도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사도다. 그리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도자들을 뽑아요. 지도자들을 세워놔요. 장로들을 세워놓습니다. 감독들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혹은 사도들의 혹은 이 교회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는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지도자들을 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극진히 받아들이고 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같이 속히 떠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같이 속히 떠나 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지어 하나님 천사들일지라도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보낸 너희를 가르친 그 가르침에서 떠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사탄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도야. 나는 보냄을 받았어. 바울이 보냈어.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어. 안디옥 교회가 보냈어.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와서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지금의 복음도 율법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복음이에요. 율법과 지금 복음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아요. 그 내용, 이미지, 모든 상황이 다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다른 것은 아니고 복음은 같은데 신약시대에는 뭐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칭 내가 사도 바울이 보냈어. 아니면은 내가 베드로가 보냈어.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어. 안디옥 교회가 보냈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사도 바울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보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보냄을 받은 나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 보냄을 받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 총회에서 보냈다. 그럼 교회에서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면 처음 전한 그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오실 메시아 오시지 않았으니까 고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도라고 하고 와가지고는 바뀌었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랄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바나바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변질되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어라. 왜? 이 땅에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는데 뭘 가지고 분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무조건 따릅니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사도야. 나 보냄 받았어.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 받았어.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 받았어. 베드로가 날 보냈다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보냈다니까. 이렇게 해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은 드러내고 진짜 보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낼 때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자필을 꼭 중간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대필을 쓰더라도 사도 바울의 자필을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 처음에 복음 전했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편지인지 가짜 편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자필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판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지도자, 거짓 사도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거죠. 보냄을 받아야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교회 보냄을 받아요. 총회 보냄을 받아요. 노예 보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자의 보냄을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 보냄을 받았는데 뭐가 있냐? 거짓된 게 뭐냐? 진짜 가가지고 우리 좀 이따가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 어떤 신학자들은 7집사 중에 마지막 집사 니골라가 뭐 잘못된 길을 걸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것이 니골라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 뜻이 더 중심이 돼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보면 자기의 뜻을 딱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뭐를 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변질되느냐?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필서를 썼는데 지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 구절은 분명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렇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구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절의 위아래를 봐요. 첫째는 그 단락을 보는 거야. 진짜 그 말씀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과 같은 말인지 한 구절만 쏙 빼놓으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경은 비유라고 하면서 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 비유는 뭐냐? 다른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화과면 이스라엘의 국목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과연 맞은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틀려요. 왜 틀리냐? 성경을 읽으면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자연 환경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거기에 자란다 이거 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여름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나리 진달래가 피니까 봄이 왔다. 이 말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비유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인데 독립의 그 세대가 지나가게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성경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기 내용으로 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신년이 한 세대다, 50년이 세대다. 그러니까 48년에서 50년을 더하면 98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내용인데 그거를 변질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성경 내용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이거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틀린 거죠. 거짓이죠. 거짓 가르침이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시험해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의 내용이 과연 이 지도자가 지금 앞에 있는 지도자가 전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아유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무조건 순종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에 있는 지금 박계환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박계환 목사가 전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헛 말을 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무조건 순종하라? 아니에요. 분별해봐라. 그래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냐? 인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부지런했다. 이게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는 반대죠. 그럼 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하고 거기에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만약에 회개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회를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린다? 다시 말하면 떠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아니라 그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처음에 그가 겸손했고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게 교회인데, 그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려.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거두어가겠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다.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 있죠. 그래서 떠났다가 어떻게 다시 오니까 소제되고 이제 청소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한 영을 7영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소제되고 비워졌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지 사탄이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욥과 같은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어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각각의 사람마다의 그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회개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칭찬이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같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신학자들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영은 깨끗한데 거룩한데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육은 더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육은 더러운데 영만 깨끗해요? 아니잖아. 이거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단 중에 하나예요. 영이 깨끗한 것. 사람의 이 몸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나가버리는 거죠. 육신이 없고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악하고 더러운데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깨끗하면 육도 깨끗해야 된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승리예요. 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구원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다시 찾으면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한 것이 칭찬이라고 한다면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빨리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칭찬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을 싫어했다. 나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그러면 서머나 교회인데 우리가 보면 7교회 중에 이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바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나중,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칭찬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해.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이 가장 많았던 그런 교회였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겉으로 보면 궁핍하고 환난이 많았는데 실상은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는 부유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리고 막 이랬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은 뭐예요? 유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 읽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름을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정했다. 유다가 사실은 남유다가 됐고 그 나라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이죠.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맞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다. 왜 회당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셔요? 회당. 그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회당에서 굉장히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 거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곳은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시험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단기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의 시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환난 당할 때는요 충성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서 똑같이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네,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환난,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이겨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영혼의 그런 죽음,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해라, 이겨라. 환난이 아무리 닥쳐온다고 해도 거기서 실패하지 마라, 승리해라, 이런 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나 바로 서머나 교회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